오늘도 올라미로 삶 6번째 주일에 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AI 로봇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마 얼만큼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AI 로봇이 하나쯤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 AI 로봇이 최첨단으로 개발되고 보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생활 속에 편리함이 더해가고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 투입되어서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이 로봇 개발자들이 마음속으로 사뭇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AI 로봇이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두렵다라는 것들이지요. 전에 공상과학 영화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로봇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사람에게 해로움을 안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로봇의 모습들도 공상과학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단 말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현실이 될 것 같아서 이 로봇 개발자들은 사뭇 두렵습니다. 그래서 AI 로봇 개발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로봇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로봇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받지만 로봇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이 생각해서 자신의 모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로봇에 불과한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부여하실 때에 인간에게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놓아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에 근거한 인격적인 관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너무 좋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랑의 전제 조건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랑할 것을 선택해서 내가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이것이 사랑의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스러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인간의 모습들은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사랑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뒤로하고 불순종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걸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자유의지로 따먹었습니다. 그 후에 인간의 불순종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최초의 자녀인 가인이 그의 아우인 아벨을 자유의지로 죽여버렸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의 동생을 죽였단 말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에덴 들판에서도 여전히 계속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은 더욱더 확장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에덴 동편으로 이주해 온 인간들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를 합니다. 1절 말씀에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지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장구한 세월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결혼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두 가지의 유력한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를 가리킨다라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가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의 딸들은 인간을 의미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네피림이란 자녀들이거든요. 이 네피림이란 자녀는 천사와 인간 사이에 이종 교배되어진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이 첫 번째의 해석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자손들을 가르친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의 자손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셋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후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을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룩하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가인의 자손들과 함께 섞이게 되어서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은 예배하는 사람과 죄를 탐하는 사람의 후손들이 통혼해서 태어난 자녀들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대신에 주신 셋 자손의 경건한 사람들과 가인의 자손의 불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서 이제는 모두가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심각한 재앙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해석이 타당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해석이 옳든 두 번째 해석이 옳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든 그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이미 시작된 인간의 죄악은 너무나도 커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오늘 3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이 됨이라. 이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육신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바사르라는 말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옮기되면 사륵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륵스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은 원래 이 몸, 이 사지백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심히 오염되어 있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의미할 때 사륵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노아 시대의 인류가 더욱더 타락해져서 셋 후손의 경건한 자손들과 가인 자손의 불순종한 자손들이 함께 섞임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람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륵스의 몸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육신 덩어리가 죄로 오염됨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 노아 시대의 인간은 육신의 쾌락을 쫓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후회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후회하셨단 말인가? 이 묘사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후회할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후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깊었는가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실수였음을 뒤늦게 자각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수했다라고 여기실 정도로 인간의 타락이 깊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원래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히브리어 인나햄이란 말인데요, 근심하고 후회한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아파하고 슬퍼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을 후회하셨다, 탄식하셨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를 하시고 난 후에 내가 실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절없이 죄에 빠지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인격성이 고스란히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끝없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적인 부분을 뒤로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기뻐하고 때로 슬퍼하면서 때로 마음 아파하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이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픔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마지막 그 아픔에 대한 최고점이 어디로 드러나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쌓여있는 죄악,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상황으로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만 해도 우린 가슴이 먹먹할 수밖에 없고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이 장탄식의 소리가 여러분 삶 속에 들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가 내 삶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은 노아 시대의 죄악상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오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상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지요. 부패했고 포악했다, 폭력이 난무했다라는 말입니다. 부패와 폭력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12절에서 또 13절에서 또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1절, 12절, 13절에 거듭해서 노아 시대의 죄악의 모습이 부패와 폭력이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부패는 원래 히브리어로 샤트, 썩었다라는 말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썩어서
냄새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폭력이란 말은 하마스라는 말을 써서 해치고 빼앗고 약탈하고 심지어 살인과 강간까지 일삼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상태가 된 것을 하마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부패와 폭력, 여러분 이 낱말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낱말을 보면서 참 새삼 놀랍게 됩니다. 노아 시대 때 횡행했던 이 두 단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가중되어서 커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합니까? 죄악의 악취가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욕심에 이끌려 쌓아둡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악취가 나는 모습을 봅니다. 내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속물근성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 중심으로 쌓고 또 쌓고 있으니, 내 중심으로 물이 계속적으로 고여 있으니 그 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냄새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두 가지 원인, 욕심과 자기 중심이 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중심을 볼 때 내 중심 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삶과 그 욕심이 밖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고 악취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내면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행여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냄새나는 그러한 존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노라고 말하는 내 내면은 없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부패뿐이겠습니까? 폭력도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지금 세상의 폭력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에게 이 폭력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계속 떠오르는 옛날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정인이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저는 이 사건을 접할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한 부부가 겨우 1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부모가 그 아이를 이제 잘 기렀으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게 기르지 않고 방에 가두고 차에 방치하고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쇄골이 부러지게 되고 결국에는 두개골 골절과 복부 장기 파열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 아이를 죽인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부모의 아버지님이 목사님이셨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저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벌어지는 무수한 폭력 속에 나도 노출되어 있고 나도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폭력, 약자에 대한 폭력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폭력도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면서 수없이 많은 생명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세상의 폭력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도외시하고 있다면 노아 시대의 부패와 폭력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여전히 차양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마음이 많이 아프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노아의 뜻은 안위함, 의로함의 뜻을 갖습니다. 폭력과 부패가 만연해 있는 그 시대 속에 노아라는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패와 폭력이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명이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와 안위, 소망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선포하고 안위를 선포하고 위로를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죄로 인해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명에 충실할 때 부패와 폭력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9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다시 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노라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싶고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하고 싶습니까? 우린 노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노아를 정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노아처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방주로 드러났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 계획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방주를 드리우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세상 속에 알렸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방주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을 보면서도 방주를 외면했습니다. 더욱더 큰 죄악 속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 급기야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의 과정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읽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대비하도록 우리에게 방주를 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테바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딱 2번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가 말한 이 방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갈대 상자라는 것입니다. 테바, 이 테바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배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돛도 없고요, 닷도 없고요, 키도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에 떠 있을 수조차 밖에 없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물에 떠 있을 수조차 밖에 없는 그러한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테바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진 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운행될 수 있는 배가 바로 테바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홍수의 심판이라는 걸 허락하셨지만
태바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아의 방주는 오직 한 척뿐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문도 또한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외에 천하 만민의 구원을 줄 자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방주다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홍수 심판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방주에 들어간 사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 셋과 그의 며느리 3명, 도합 8명만이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방주는 오늘날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북북교회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의 구원은 받기 원하는 그 사람들을 이 방주로 초청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허락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이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탄식하는 그 탄식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는 그 탄식 가운데 응답했습니다. 이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당대의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온 이를 구원하는 구원의 시발점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 하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기독교 역사, 모든 사상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 하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 놓아 주었습니다. 노아가 선택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로 선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고,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북북교회라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에 함께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온누리에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꼭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와 죽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삶의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선언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